아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서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인생학교라는 주제로 이제 메시지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작년 7월 7일까지 마가복음을 했고요. 그때 8장 끝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왔죠. 마가복음은 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8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9장부터 끝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기를 1장부터 8장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끝장까지의 주제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은 뭘까요? 사실 8장 29절에 베드로의 입으로 답을 해줍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본문의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의 버전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해놓고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다 이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9장부터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쭉 이야기를 할 건데, 그 9장의 출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주 높은, 2절에 보면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아주 북쪽에 있는 메론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어요. 그 메론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산은 아주 의미심장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산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서 산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곳은 예배의 장소라고요. 그것은 예배의 장소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하셔서 그 빛을 뿜어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내가 예배에 대해서 여기서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예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배의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배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의 능력부터 생각해 보죠. 1, 2절을 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전에 보잖아요. 8장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끌려가 가지고요 거기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말리면서 항변까지 합니다. 8장 32절에 보면요, 드러내놓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 반항하고 항의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메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를 정복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지도자 아래에서 자기도 이제 새 직업, 어부 말고요 굉장히 높은 직업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니요. 물론 부활한다는 말씀도 하시긴 했지만요,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변하고 매달렸던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재미있습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는요 그분이 전능한 신적 존재다, 최소한 그분은 전능한 신적 존재의 보내심, 엄청난 존재다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진짜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죽는다라는 말씀도 무섭기만 했고요, 그리고 부활한다라는 말씀은요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그 지식이 베드로에게는 생생한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정말 많은 논쟁을 야기했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착각했다. 예수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종말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예언 잘못했네, 이 지금 2000년 지났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2절에 엿새 후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게 즉각적으로 바로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즉각적으로 바로 다음에 나올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셔서 산에서 나타나실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신이 하실 일,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뇌로 알고 있는, 정보로 알고 있는 지식을요 마음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즉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공적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시건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가졌던, 시건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건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아실 겁니다. See the glory, 볼시의 빛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서 단순히 우리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진짜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였죠. 뇌로 그냥 알고 있는 정보가
진짜로 마음으로 닿아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제 마음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요 그런 일들은 종종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시공교회는 청년 세대가 되게 많죠. 그리고 그 청년 세대들 중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온 청년 중에서 모태신앙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거의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공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본가 내려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었죠? 너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잖아.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네가 안 믿었니? 믿긴 믿었죠. 네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긴 믿었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믿긴 믿었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보통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환경이 달라지고 혼자 신앙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방황이나 방랑도 많이 하긴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향교회에서 맨날 들었던 복음이 하나도 안 들리다가 여기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게 되는 거죠. 우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알고 믿고, 그러니까 정보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게 내게 생생한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정보, 지식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생생한 현실이 된다는 거죠.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목회자들끼리만 가는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러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박 2일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1박 2일로 가가지고 이제 1박 2일이니까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숙소가 좋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잠자리를 옮기면 그렇게 깊은 잠에는 못 자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잠자리 옮기면 깊은 잠에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숙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잤는데 이제 좀 약간 설잠을 잤습니다. 근데 설잠 자면 꿈꾸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꿈을 꾸면 무조건 악몽을 꾸거든요. 평상시에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건지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을 했다나 모르겠네. 네, 어쨌든 그때도 무슨 나쁜 꿈을 꿨어요. 제가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와 살려줘 막 그러면서 근데 아무도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버둥버둥 하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으악 하면서 잠에 깼죠. 잠에 딱 깨니까는 옆에는 아내가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고요했고요. 밤이 깊었고요. 침대는 푹신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진짜 현실은 편안한 침대와 옆에 있는 자고 있는 평안한 아내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꼈던 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즉 비현실이 제게는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지고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요. 진짜 현실, 편안한 침대 옆에서 누워있는 아내는 전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푹신한 침대와 옆에 있는 아내처럼요. 그게 진짜 현실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를 살다 보면, 애들과 싸우면서 하루를 살다 보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염려와 그리고 관계적인 고통과 그리고 삶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있죠. 그 과제들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마치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버둥거리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맞죠?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버둥거리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번 한 주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근데 난 여전히 버둥거리지 않으면, 내가 온 힘을 쓰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를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뇌로 하나님 살아계셔, 난 무신론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별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잠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특히 시편에 나온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3편과 4편은 한 쌍의 시라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구분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3편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옆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처럼 보입니다. 근데 묵상하고 예배의 시간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3편과 4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떨어지는 나를 받쳐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즉 진정한 현실, 침대와 아내를 보는 거죠. 현실이 아닌 꿈, 즉 낭떠러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만 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슨 이정규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치에 맞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특별히 이 공예배 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공예배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신앙생활에 위험할 겁니다. 설교만을 듣기 위해서, 물론 시건교회는 설교가 좀 길긴 합니다.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교가 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 중심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만요, 그 이전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성찬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얻어야 되는 것은요, 많은 정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본문은요, 되게 흥미롭게도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산이 나옵니다. 신의 산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로 되게 가득해요. 근데 창세기 20장에 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신의 산에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모세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10계명을 받은 모세, 그러니까 산은 항상 계시와 예배의 장소라고 그렇죠? 그 모세와 더불어서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마주한 사람들이 늘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무서워하게 될 거예요. 아니,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잃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고?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지. 여러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4층 높이에서요, 코끼리가 여러분들이 하면서 덮쳤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죠? 혹은요, 여러분들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태양을 똑바로 쳐다봤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눈은 타들어갈 거고요, 눈은 멀게 될 겁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코끼리와 태양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때문인가요? 난 널 증오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건가요? 아니요. 코끼리의 존재됨이, 태양의 존재됨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존재, 이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연적이고 어리석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걸 무슨 변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엄청난 영광이 발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도 다 발산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지 않을 정도로 약간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잠깐만요. 표현이 대단히 독특하죠. 아주 희고 희었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면 좀 더 직설적입니다. 그러면 이 흰색을 도대체 왜 그렇게 심하게 강조하는 걸까요? 데이비드 갈란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신약학자고요. 마가복음에 관한 아주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흰색, 성경 내에서의 흰색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색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색으로 쓰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러면 흰 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부활한 성도들이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영광도 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 다 흰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갈란드는요, 흰색은 순결한 영광의 색인 동시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색이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재미있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비딕이라고 아십니까? 허먼 멜빌이 쓴 미국 영미 문화권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요즘은 이제 모비딕이라고 많이 번역됐는데 옛날에 백경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소설인데 제가 사실 이 소설을 최근에 읽기 시작했어요. 다 못 읽었습니다 아직. 근데 대단히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모비딕이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름 붙인 고래예요. 아주 흰 고래죠. 그리고 이 흰 고래를 잡기 위해서 에이헙이라는 선장이 이제 미친 듯이 복수심에 불타러가지고 이 모비딕을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잡았냐 못 잡았냐? 이거 스포일러입니다. 근데 이거 19세기 작품이라서요. 스포일러 해도 뭐 어쨌든 관심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사투의 과정을 이시마엘이라는 이제 한 관찰자가 보는 관점으로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보면 42챕터에 보면 흰 고래의 힘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 전체가 모비딕이 흰색에 대해서 흰색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책, 그러니까 이 책이요 사실은 소설이라기보다는 거의 철학서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면 읽지 마십시오. 재미없습니다. 그냥 제가 줄거리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읽어드릴게요. 결국 잡아요. 결국 잡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반전이 있으니까 완전히 스포일러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흰고래의 흰색에 대해서 이제 허먼 멜빌이 작가가 사실 고찰하는 거죠. 고찰하면서 흰색이 얼마나 성스러운 색깔인지,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흰색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흰색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색깔인지도 묘사하죠. 그러면서 흰 곰 이야기를 합니다. 흰 곰이 생선을 잡아 뜯어먹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흰 곰이 어떤 짐승을 잡아먹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안 보여드렸는데 관심 있는 분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대단히 잔혹합니다. 왜요? 희면 힐수록 그 빨간 색깔이 훨씬 더 잔혹해 보이니까요. 백상아리, 샤크, 대단히 잔혹하죠. 그러면서 글의 상당 부분을요, 흰색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허망함을 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색깔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흰색의 마법을 풀지 못했고, 왜 흰색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그토록 강력한 호소력을 행사하는 것인지도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하고 훨씬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흰색이란 영적인 것의 가장 의미심장한 상징, 아니 기독교의 신이 쓰고 있는 베일 그 자체인 동시에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에 내재하면서 그것의 속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라는 점이다. 자, 이 본문을 설교하는 R.C. 스프롤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의 설교를 듣는데 스프롤은 그러니까 허먼 멜빌이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을지언정 성경에 나오는 흰색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스프롤의 말입니다. 흰색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흰색이 상징하는 바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영광인 것과 동시에 우리처럼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빨갛게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실제로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죄로 오염된 장면을 가리켜서 빨간색으로 오염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죠? 빨갛게 죄로 오염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공포를 말해준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최소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말하죠. 근데 그 다음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라피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쩌고저쩌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예수님, 엘리야 이렇게 초막 3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있고요, 양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은 당시에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 특히 구약 성경의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신 바로 미칩니다. 인간인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으로 절대 여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2명이죠. 가장 강력한 선지자 2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요, 당시에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요, 엘리야나 모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위대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완전히 사라짐을 통해서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 모든 말씀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직접 보고 막 계속해서 율법 받아 적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백성을 내려가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기 때문에 마치 그 영광이 엄청나게 남아 있어서 모세의 빛에서도 반사된 영광이 계속 비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는커녕 지금 반사한 모세의 영광조차도 직접 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던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모세는 반사된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봤지만요, 그분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항성과 행성의 차이입니다. 항성이 뭔지 아시죠? 스타. 항성은요, 자체로 발광하는 존재입니다. 행성은요, 달이죠. 플래닛.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죠. 우리는 달빛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태양빛의 잔여물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죠. 그리고 달은요, 그 빛을 반사해서 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께서는요, 이 변화산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예배를 받아 마땅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지점에서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다시 한번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만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명령들만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신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기독교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 틀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최소한 복음서로도 읽어보십시오.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진노하며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그분께로 나가든지, 아니면요, 또 하나는요, 미친놈이야 라고 말하면서 버리든지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본문은요, 신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성은 뿜어낸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4대 성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예배받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예배받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통로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5절을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우리가요, 이 초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이렇게 느껴집니다. 수련회 왔는데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우리 저 안전한 이렇게 피난처 혹은 쉘터 같은 것들을 하나씩 짓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초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구약시대의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뭔지 아세요? 성막이 뭘까요? 성막은요, 이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모두는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태양을, 코끼리를 감당할 수 없듯이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를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근처에도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 장막 하나를 지으라고 하시죠. 터버너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안전한 보호막, 피난처 이런 게 아닙니다. 방어막이에요. 누구로부터 방어하나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원수들로부터?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합니다. 이게 성막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결국 공부하다 보면요, 알게 되는 끔찍한 진실 중에 하나예요. 성막의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세상의 피난처, 고통,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쉘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위협하는 영원한 실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수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오면 원수들 많잖아요. 종종 집에도 있죠, 원수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협할 수 있는 진정한 실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의롭지 못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심판자,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로운 분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빛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고요, 그래서 장막을 하나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장막의 안쪽에는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요,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 즉 커튼이 하나 쳐져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커튼 안쪽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년 차에 대제사장이 엄청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거기서 잠시 제사를 드리고 나올 수 있었죠. 죄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놀고 싶네요. 이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정신이 나간 상태인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잠깐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죽도록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 아주 미량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급하게라도 성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이야기와 형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이 오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 잠깐만요, 만일요, 이 이야기를요,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까지 읽잖아요. 그럼 으악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배경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의 구름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잖아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거예요. 당연히 구름이 그 세 명을 덮잖아요. 그럼 그 세 명은요,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주 따뜻합니다. 그들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의 그 한 챕터예요. 그 챕터가 영광의 무게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우주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 인정받고 반응을 얻고 우리와 실제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잇고 싶은 갈망이 우리의 위로받을 길 없는 비밀의 일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삶을 살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랬습니다. 그렇죠? 가족이든 회사 사람이든 친구들이든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순간에 기뻤지만 홀로 남겨졌을 때는 왠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오직 영원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야 그 모든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데, 그 빈 공간을 많은 다른 걸로 엄청나게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실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위로받을 길 없는 인간의 허망함의 일부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말한 영광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약속은 우리 깊은 갈망에 딱 들어맞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좋게 보심, 하나님이 받아주심, 반응,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드려왔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두드려왔을 겁니다. 평생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괜찮다고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받아들여지지 못하기도 했죠.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은 좌절했습니다. 받아들여졌을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기한이 얼마 가지 않음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허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분, 가장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만족합니다. 이게 구름이 그들을 덮쳤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경험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모세 시대 때는요 그분의 영광 근처만 가도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때는 구름이 그들을 덮쳤는데 그들은 안전했죠? 오히려 그들은 따뜻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죠? 답은 간단합니다. 구약성경과 더불어서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잘 보잖아요. 그럼 답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요 자기 자신이 그 성막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성전 혹은 성막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 그분의 육체가 성전일까요? 왜 그분의 육체가 우리의 방어막인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흰 분께서 마가복음 15장 17절 주홍색 옷을 입습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시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건요 단순히 마가가 글을 쓸 때는요 아주 치밀하게 글을 써요. 색깔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그때 봤던 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때 입었던 옷을요 자색 옷 혹은 홍포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한 흰 하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그 전에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죠. 아마 가시가 뇌를 찔렀을 겁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얼굴과 더불어서 온몸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죠. 이 흰 영광의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빨간 순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고 고통당할 바로 그때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신이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이 빨개졌습니다. 그분은 공포의 색깔로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결한 분이 그분의 공포의 색깔로 바뀌면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요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성막이요 보호막이었다고요. 보호막의 최종 보호가 뭔지 아세요?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51절에 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그때 휘장의 성막에 있는 성소 휘장이요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요. 그분이 찢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공격했고요. 그분은 코끼리에 덮침당하듯 아니면 태양을 쳐다보듯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진노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당했어야 하는 바로 그 일요. 그분이 대신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버림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리가 그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환영, 환대, 받아주심,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예배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예배의 통로이십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깐 적용을 해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삶에서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종종 그러니까 시건교회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청년 비율이 많고 청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건교회는 왜 청년이 많아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청년이 많은 거지? 거긴 도대체 뭐가 있니? 너무 지겹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이정규 목사님이 청년 목회를 하는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청년 목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랑해주고 청년 목회하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계속 청년일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목회만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작년이 되면. 아니에요. 전 청년 목회하는 사람 어디 가서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정규는 그냥 목회를 하는, 그것도 목회도 잘 못하는 인간이에요. 왜 청년들이 많아졌냐면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제가 33살이었고요 다 청년이었어요. 근데 보통 동질 집단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세대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청년들이 좀 더 편안해할 만한 뭔가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청년들이 편안해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 얼마나 힙한 메시지 이런 게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설교가 1시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놀랍니다. 물론 찬양팀 많이 좋았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는 그 반주 세컨 반주가 이렇게 종소리 반주로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다 알아채죠. 제가 또 음악을 할 줄은 모르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제 입장에서 시간교회가 지금까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을 잘하지도 않았고 무슨 조직도 별로였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더 뛰어난 어떤 역량을 발휘한 것도 없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나누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예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희고 흰 그분이 피로 얼룩져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와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방향을 돌이켜버리고 우리가 삶에서 예배했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죠. 왜 그럴까요? 청년 세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좀 확실하게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은 없을 수는 있지만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 의식 말고요, 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을 예배합니다. 롯데팬, LG팬 10월달에 뭘 예배하셨나요? 죄송해요 롯데팬들. 이씨 끝나겠다. 끝나고 강성 목사님도 또 끝나겠네. LG팬들 10월달에 뭘 예배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팀을 연구하고 기사를 읽고 통계를 보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요, 시간과 돈과 노력을 통해서요, 예배 대상이 있는 경기장으로 가죠. 소리치고 찬양하고 분노도 했죠. 그리고 노래하고 얼굴이 상기돼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옵니다. 혹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죠. 이게 예배예요. 뭐가 예배겠습니까? 아이돌 CD를 20장 30장씩 삽니다. 그리고 겨우 그거밖에 안 샀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뭐가 예배겠습니까? 예술, 톰 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Worship of Art라는, 이 사람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예술 비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과거에는 대저택에 보통 신당이나 예배당이 있었대요. 동양에는 신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양에는 예배당이 있었답니다. 정말 큰 저택에는요, 성스러운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는 어떻죠? 미술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술품 근처에서는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술관 가보셨잖아요. 미술관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뭐라고 하죠?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교양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을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끌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미술품을요 빠르게 보고 집으로 갈 겁니다. 전체 미술관을 감상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진지하게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묵상하고 뜯어보고 묵상하고 경의에 잠깁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고귀한 일들, 이웃을 위한 봉사, 그것도 예배예요. 톰 울프는 리처드 노스라는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환경운동가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쓴 글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숭배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숭배할 수 있으려면 자신 밖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신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구성물이다. 그리고 자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대신에 그 연장선상에서 환경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게 예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데서, 여러분들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배의 대상이 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요. 저녁에 7시에 우리가 임직 예배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때부터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으로서의 시간 없어요. 장로라는 직분은 도대체 뭐 하는 직분일까요? 물론 지금부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로서 약간 내무부 장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로는요, 예배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은 봐서 이정규가 하고 있는 내무부 장관 일을 빨리 뺏어야 예배가 보호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좋고 지혜로운 선택이죠. 왜 우리가 존재하죠?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 존재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겁니다. LG나 롯데가 아니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적용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공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놓으십시오. 실제 예배는 여러분들의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나 혹은 묵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간에만 매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잘 보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예배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가집니다. 당연하겠죠. 14절부터 보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14절부터 내려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난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엉망진창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종교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귀신 들린 사람 있고 괴롭고 제자들 정신 나가, 나머지 제자들 정신 나가 있고 엉망진창 고난의 삶이 있죠. 산 위에서는 영광을 보았지만 산 아래에서는요 고통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또 고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고통의 삶이 여러분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성마르고 싸납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 시간을 견디고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주기적으로 그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어요. 공예배를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꿈에서 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낭떠러지는 꿈이었을 뿐이야. 이건 진정한 현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활하게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한여름밤에 꿈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야. 그리고 진정한 현실은 그분의 손이야, 그분의 사랑이야, 그분의 영광이야.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표현해 보잖아요. 그러면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요,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그분의 말을 즉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끔찍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마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늘 안아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때로는 혼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서워질 겁니다. 그 무서워지는 그때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꺾였나요?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죠.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죠. 그렇지만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사랑은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향해서 화내고 있어, 나를 버렸나 봐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은 비현실적이야, 저건 다 가스라이팅이야.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우리가 해설하지 않았던 9절부터 1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방금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능의 영광이 임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계속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왔다. 근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말라기에 보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 정복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안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난 죽어. 그리고 엘리야는,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는 네가 방금 본 엘리야 아니야, 세례 요한이야. 실제로 다른 본문은 세례 요한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그러면 엘리야를 보내신 분을 어떻게 대우할 것 같냐? 그분은 죽을 거예요. 제자들은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죠? 저 말을 따를 수는 없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절대 따를 수 없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들이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그 말이요,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불쾌하고 짜증나고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한 말이었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그들은 모두 죽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불쾌하고 듣기 싫고 짜증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성으로 다 해결되어야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따르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소그룹 예배를 드리러 가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3명이 말 제일 안 듣는 애들이라고요. 크기의 논리,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3명을 데려갔을까요? 얼핏 보면 수제자인가? 아니에요. 말 제일 안 듣는. 원래 엄마들도요, 아빠들도 이렇게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가 바깥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임하시죠.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누군가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생각도 못한 방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영광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더없이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